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어떤 모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어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듬해에 저희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유산으로 인해서 아내와 제가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쌍둥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둘째 아이를 잃은 참 슬픔에서 참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태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임신 24주쯤 됐을 때 다시 조금 유산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시고 지금 아이를 출산해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30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들었던 그 어떤 말들보다 너무 무섭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한 아이를 잃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던 저희 부부에게 이번에 두 아이를 동시에 잃게 된다면 이게 우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 아이들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늦게 태어날까? 이제 의사 선생님께 좀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산모가 누워서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늦게 태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더 높아지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가만히 누워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나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우리 가정에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때 당시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밤새 병원에서 아내랑 같이 있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제 병원에서 응급 연락이 오면, 급한 연락이 오면 제가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전화기를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용무라도 전화기가 울리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받고 그랬는데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안 오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에서 퇴근하고 다시 병원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니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참 큰 선물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내가 병원에서 5주라는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주가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은 출산을 미룰 수 없겠다라고 하셔서 저희 아이들은 29주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1.38kg, 1.41kg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두 아이 모두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아이는 폐가 더 좋지 않아서 긴 시간 두 아이 모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저희 부부는 일단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이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보자라고 정말 다짐을 하면서 아내와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좀 버텨갔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고요. 그러면서 퇴원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는 동안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계속 잘 케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2살, 3살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아내랑 우리 이렇게 기도했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랑 같이 말씀도 많이 듣고 이 자녀 양육서도 찾아보고요. 세미나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정말 밤늦게까지 아내랑 많은 시간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최에스더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고서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저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내가 말할 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인물인 요게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 다녔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진짜 많이 읽었었거든요. 성경통도 교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알기로 그 많은 모태신앙 성도님들께서 창세기 박사세요. 여러 번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이 잘 모르는데 무드셀라가 몇 살이주고 뭐 이런 거 다 외우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도 뭐 맞아요. 집안 사정 알듯이 네, 맞아요. 출애굽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 정도 가면 네. 거기는 성경의 또 위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약부터 읽을까? 갑자기 포기하셔서 순서 바꾸시거나.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봤는데 왜 나는 이 성경 인물을 듣도 보도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의 엄마인데 너무 그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난 장면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장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배경이 이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와서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면서 점차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을 시켰는데 산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엔 군사들을 시켜서 이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리던 시대입니다. 그때 요게벳과 남편 아므람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요즘과 같이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 부부는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엄마 요게벳은 아이를 뉘울 만한 작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요,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상자에 자신의 아이를 넣니 상자를 덮어 아이가 갈대 사이에 둠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제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잃기 전까지 이 장면에서 제 시선이 멈추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 태어난 지 석 달이면 정말 너무 작은 아이인데 내 아이를 떠나보내려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헤아려보게 됐어요. 특별히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던 엄마 요괴메시 참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매일매일 면회를 갔는데요. 이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병 바깥에서 온갖 이렇게 주사 바늘과 호스를 꽂고 있는 저희 아이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낳는데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력감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면회하고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너무 이렇게 슬퍼서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밖에 정말 저희 아이를 살려주실 분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이들이. 성경을 조금 더 보다 보니까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의 많은 믿음의 선생들과 함께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언급되더라고요. 그래 그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보고자 만든 곡이 요괴벳의 노래라는 곡이고요. 오늘날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렇게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또 그런 부모님을 기억하는 자녀분들과 이 노래 나누고 싶습니다. 요괴벳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너의 삶의 전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의 원칙이 딱 하나 있는데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은코를 외치면 무조건 앉아야 다시 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현경제 저희 오늘 좀 함께 하실 때 대표로 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코로나도 좀 지나고 해서 마스크 벗고 함께 또 촬영하실 수 있는 모습을 봐서 너무 반갑고 너무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2, 3년 정도는 이렇게 눈빛만 보고 촬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무서웠던 적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그 따뜻한 마음들 잘 전해지고 또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저희 감사드렸고요. 저희도 너무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공식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레퍼토리로 한 30곡 정도는 준비해 오고 있는데 한 곡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모든 평화를 저 안에 있네. 주님 같은 친구보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일어나 주님 날 기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부부님 함께 저 영광의 땅에 나이 살길 때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쁨 찬송하는 울며 터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우리 찬양사역자들은 이 코로나 3년 동안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또 교회들마다 또 찬양대가 또 힘차게 찬양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이름 그대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은혜가 잔잔히 흘러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요베스의 노래의 스토리를 알게 되니 참 깊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참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걸어가기 이 팀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하셔서 이 좋은 찬양곡들을 많이 이렇게 작곡하고 작사해서 교회들마다 참 이게 찬양의 영성들이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위원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합창으로 또 오케스트라 함께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위원회 예배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박수하겠습니다.